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중심은 다각도로 설명될 수 있는데 공의로 어떤 justice, 어떤 정의로움, 또 불쌍히 여김, 또 때로는 의로움, 이런 것들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내용들을 아주 다각도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다윗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 의로움을 잘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그랬습니다. 의롭도다. 원수의 입에서조차도 당신은 참 나보다 더 의롭소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포위되어서 이제 잡혀서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퇴각하지 않습니까? 퇴각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 광야까지는 한 18km 내지 20km 동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해, 엔게디 동굴이 사해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에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가운데 사해가 있고, 근데 사해의 중간쯤에 건너서 바로 이 사해 왼쪽으로 붙어 있는 것이죠. 엔게디가 지금 그냥 지도로 보면. 근데 한 20km 떨어져서 그곳에 숨어 있는데, 전에 가보니까 그곳은 지금도 동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서도. 그런데 이제 사해가 이제 우리 해발보다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해가. 그러니까 바다 높이보다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물이 다 그쪽으로 모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해는 아래쪽이고,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제 이 해발보다 낮으니까 푹 꺼져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이 있는 것이고, 양쪽으로는 또 이렇게 높습니다. 글쎄요, 몇백 메다 정도 될까? 워낙 낮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간 산을 보니까 이게 높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심악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가 있고 양쪽으로 그런 벽들같이, 병풍같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벽, 이제 돌아가면서 보면 이 벽에 구멍들이 여전히 있는 거 보고, 아, 저기 어느 곳에 한 군데 들어갔었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벽이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수직이라서, 여기 보면 양우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우리?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면 그때 당시는 사자, 늑대 이러는 것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양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모아두고, 굴이 있으면 또 굴에도 넣어놓기도 하고 해서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공간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가 되어서 다윗이 죽을 위협에 직면했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포위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숨어 있었는데, 숨어 있던 다윗과 다윗 무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 굴로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포위할 때의 그 사울의 태도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의 태도가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 이렇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왜 들어왔느냐?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 왔죠.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 깊은 안쪽에 있었고, 그때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윗에게 채근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채근합니까? 4절 말씀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직접 인용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따옴표 하시더니 직접 인용은 분명히 있은 계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손에 사울을 맡기겠노라.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었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되면 그 죄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에 비춰보면, 구약의 율법에 비치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가령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라? 도피성으로 도망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도끼를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 네, 살인죄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 생명은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해라. 왜? 악인이니까. 사람을 죽이려 다니는 겁니다. 지금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것과 마찬가지지요.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살인죄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죄가 아니지요. 왜?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항오만 서로 짜고 40일 동안. 근데 왜 다윗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장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에게 왕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려 지금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무슨 우리는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지총을 거부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그럼 다윗은 다 죄인입니까? 요나단도 다 죄인이고.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 칼과 총을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서지요. 성경에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정당방위로 이해하시지요.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채근을 하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야 되겠죠. 겉옷을 벗어놓은 겉옷의 일부를 자르는 것. 그것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5절 보시면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다? 마음이 찔렸다. 그의 양심이
괴로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괴로워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양심이어야만 됩니다. 왜 다윗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느냐? 왕의 옷자락을 베는 행위는 전쟁에 있어서 싸워가지고 적장을 잡아와서 적의 그 왕을 잡아와서 그 왕의 옷을 뱀으로 그의 왕권이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뱀을 통해서 당신의 왕권이 내게 이미 와 있는 것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왕권을 이미 나에게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걸 자른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던 것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옷자락을 자른 다음에 사울을 어떻게 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옷자락을 자르고 나서 양심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마음이 찔린 다음에, 마음이 괴로운 다음에 이 말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를 때 나는 여기까지만 자르겠다 이런 생각 넘어서 행했을 수도 있지만, 여하간에 그 생각이 넘어서 행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하간에 다윗이 그 양심이 괴로워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을 살려주게 되면 여전히 몰살의 위협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죽이면 끝인데, 이 쥐가 부엌에 들어오면 몇 번 죽이면 어떻게 끝장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불쌍해서 풀어주면 이게 다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한 4, 50번 놔줬었는데 요새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이상하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또 왜 안 보이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막상 안 보이니까. 네. 보일 때는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제는 안 보이니까 따뜻해져서 없어진지 모르겠죠. 여하간에 그걸 놔주면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멀리 숲에 갖다 줘도 그놈이 다시 들어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쥐 한 마리도 그런데 이 사울을 그냥 놓아두게 되면 사울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히멜렉 경우 같은 걸 보면 제사장 가족을 다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떡 줬다고 다 죽이는 판에 다윗하고 같이 다니는 정도니 안 죽이겠습니까? 몰살의 위협이 여전히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죽여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했을 때 그 설득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실상.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상대가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날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이래가지고서 강훈 형제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설득시켜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에 의해서 설득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로 인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사람, 자기 희생을 통하여 빛나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 행한 다윗의 언급을 보면 다윗도 사울이 자신을 이후에 선대할 것이냐 이것을 확실치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당신과 나 사이의 판단자가 되사 결정하시기를 주께서 보시고 나의 대의를 변호하시며 당신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기를. 내가 이 정도 용서해 줬으니 당신이 이제는 나를 용서할 차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뜻은 사울이 다시금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인식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 의로움이 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다윗이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박애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6절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6절 말씀 그 직역하면 우리 성경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하게 되어 있는데 나로부터 그것이 멀지어다 그랬습니다. 나로부터 그것이 멀지어다. 뭐가? 내 주를 치는 것이. 내 주는 누군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앞에 because of 그랬습니다. because of the Lord 그랬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없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때문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이렇게 나갑니다. 여호와 때문에. 사울이 대한 나의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두려웠고 사울이 미웠던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이니까. 원수가 갚아질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보면 미흡기보다 긍휼을 지니게 됩니다. 왜? 내가 안 해도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치실 거니까. 그 누가 악인이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 원수 갚는 것을 내게로 맡겨라. 너희로서는 의로움과 긍휼만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긍휼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는. 지금도 미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많지요. 요 몇 년 만에
참 이런 악들이 우리 잠언의 말씀인가요? 이렇게 보면 사람의 심령이 우물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물. 그래서 이렇게 저으면 뭐 맑은 것 같아요, 우물이.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바닥을 이렇게 긁게 되면 우물에 막 그 부유물들이 막 모래도 올라오고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놔두면은 또 아래로 내려가서 맑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사람의 마음이 우물 같다고 그러는데, 정말 요즘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이 악이 그냥 치받쳐서 전부 다 정말 만인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투쟁 같습니다. 이 사회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서 긍휼함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되니까?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 죄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죄인이 다름 아니라 사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울들. 다윗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승인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사울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왜? 17절 말씀에 나는 너를 선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를 압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직접적으로 압제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상대의 악을 청산해 주겠다 내가. 그 의로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를 가장한 복수입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와신상담. 멋진 말인 것 같지만 복수지요. 와신상담. 돌아온 해파리. 어렸을 때 돌아온 해파리. 영화. 계속 서로 남은 자녀가 커가지고 상대를 죽이고 그 상대의 또 자녀가 또 살아가지고 또 이쪽을 죽이고, 그게 와신상담입니다. 그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무엇이 의로움이냐? 긍휼히 여김이 의로움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원수조차도 볼 수 있는 그 긍휼, 그것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다윗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삭개오와 같은 자에게도 나아가셨던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해와 모욕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룩한 중심을 지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